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일단 15장, 16장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특별히 15장, 16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5장 1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됩니다. 15장 7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대접. 16장 1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16장 19절,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두 잔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지금 시작을 하면서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또 여러 번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표현과 실제로 땅에 행해지는 심판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15장 3절 보세요.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4절,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6장 5절,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16장 7절,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무슨 말이 또 이게 많이 반복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아까 그 진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고 참되다, 정당하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롭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또 의롭다는 개념은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관계적인 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언약 당사자 간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단 두 인격체 간의 관계를 아주 견고하게 하려고 할 때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견고한 그런 관계를 만드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묶어버리십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언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마땅히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이 관계적인 면에서 설명하면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일 신실하지 않아서 그 행동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개념을 심판에 적용해서 말할 때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따르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 살고자 하고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증거하며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는 건 뭐냐? 우리 일 가운데 불편함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등장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정당하냐? 하나님이 도대체 의로우시다면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언약 당사자이신 그분은 과연 의로우시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반면에 악인들에 대해서도 저들은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심판을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설명하시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의롭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의롭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거나 증인으로서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걸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15장 1절 후에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 거예요. 특별히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주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자마자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심판의 성격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먼저 이긴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 어떤 설명이 있나를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1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은 참으로 크고 놀랍대요. 그리고 주님의 길,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길은 공의롭고 참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그 일과 관련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죠. 이 일곱 대접 자체는 쏟아붓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죄인들에게 쏟아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쏟아부으셨습니다. 진노를.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진행하는 데도 그 예수님께서 봉인을 제거하시면서 진행시키지 아니하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방법이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 임무를 진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 죄를 처리하시는데 우리에게만 맡겨서 방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동참하셨다. 함께 하셨다. 자기 아들 내어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구속하는 방식이다. 그 방식은 의롭다. 신실한 거다. 우리를 향해서도 이건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 방법이 도대체 옳으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찬양하는 말 속에도 나타납니다. 이건 16장 5절을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주님 의롭습니다. 이걸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뭔가를 심판하셨던 것, 그것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절을 함께 봐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절도 동일하게 이유를, 공의로운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대요. 성도들과 예언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요, 특별히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증인들과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피를 흘렸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스스로 피를 흘렸을 리는 없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보시려고 이들을 그들 곁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강력하게 거부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죽일 만큼,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따르는 증인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죄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고자 애쓰다가 핍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다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16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받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16장 7절. 그래서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요한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동참하셨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와 언약 맺은 자들을 핍박 속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죄를 범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먼저 다가가셨다, 애쓰셨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행동 방식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을 본 불신 나라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15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찬양 속에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중간 부분을 보세요.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라들이 와서 경배한대요. 이방인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를 각각 이런 식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새 번역은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은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으로 한 그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는 많은 나라들이 주님 앞에 경배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거룩한 심판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핵심을 담당한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동기와 이유가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십니다. 네. 다시 아까 신실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아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고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계시는 거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있어요. 16장에 이제 본격적인 7 대접 심판이 실행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이 계속 진행되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전에도 한번 본 본문들이에요. 또 계속 고통이 다가오고 이 대접으로부터 재앙이 쏟아지니까 고통과 종기로 인하여, 이건 11절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또 16장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거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장면 전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들 입에서는 회개도 없고 찬양은 물론이고 없고 회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만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그 중간에, 중요한 걸 중간에 보통 논다고 그러죠. 중간에 보니까 이 설명이 있어요. 이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인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뭘 하냐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직결시킵니다. 오늘은 아마겟돈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런 목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소집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 누구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는 고백이 전혀 없는 이들, 회개가 전혀 없는 이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 그들은 마침내 연합하여 하나님과 전쟁하듯 싸우겠구나, 대들겠구나.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주도한다고요? 지금 사탄의 세력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탄의 종노릇에서 풀려나오지 않는 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어렵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설득으로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이들이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증인들의 수고가 필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늘 하나님을 모독하며 회개는 생각도 해보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사탄의 종로처럼 결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에게는 좋은 분위기 제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영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들 영혼 중심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세상 끝까지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여기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뭘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구나. 사랑이 가득하신 분 맞구나. 우리를 공경에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게 먼저 진노를 쏟아붓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면 오늘 내가 고통당할 때에도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 땅에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구나. 신실하신 분 맞구나. 그러면 나는 그분을 더 증거해야지 되겠구나. 그분 옳구나. 그분 증거하는 게 맞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더 기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심판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귀중한 사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옳다는 걸 입증한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부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살려내심으로써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옳다, 이분이 가르치신 게 옳다 하는 걸 입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또 하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걸 입증해 주고 계신 거, 이 심판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또 그걸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요? 필요가 있기 때문일 텐데.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필요하니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후반에 가면 이제는 이거 임봉하지 말아라. 왜 임봉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읽고 보면서 뭘 기대하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핵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하나,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기대가 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두려워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는 이상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수년 전 종만원에 심취한 특정 선교단체들, 특정 선교회들 흰옷 입고 특정한 날 다른 곳에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삶이 왜곡돼버리고, 여기도 혹시 그런 단체에 들어갔던 분 계신가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이상해요. 왜 그렇게 될까? 종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해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나 봐요. 우리 영혼 체계에 무슨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는 오늘 공경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신앙 가지고 전진하게 만들 거예요. 마치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알되 그날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기대감이 여러분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살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가족도 함께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으며 우리 입술의 증언을 통하여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많은 이들을 구출하고자 생각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